네, 예전에 추석이면 늘 듣고 자주 듣던 속담인데 그러나 요즘에는 잘 안 들리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속담은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이 이 좋은 한가위 때 같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죠. 한가위 추석은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이날만큼은 이 기간만큼은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즐거운 놀이도 많이 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잘 보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이 좋은 한가위 같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 있는 표현 같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는 핵곡식과 갓 수확한 여러 종류의 과일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주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겠지만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뭐 농경 사회도 아니기도 하고 80년 90년대처럼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거나 회사에서 명절마다 100% 200% 보너스를 주면서 그 명절에 두 손 무겁게 무거운 선물 세트를 들고 고향을 향해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갔던, 씩씩하게 가서 자랑 좀 해야지 이러면서 막 내려갔던 그런 분위기와는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늘 여유가 있겠지만 서민들은 특별히 추석이라고 더 여유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명절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골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그 명절에 시골을 내려가지 않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만 그냥 안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청년을 두고 있는 부모님은 내려가서 윗 어른들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걔는 어떻게 결혼은 우짠데야? 취직은 했는가? 나이는 올해 몇이지?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왜 안 낳는? 에헤, 적어도 둘은 있어야지. 그래, 그 교회는 잘 나가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 청년이 내려가서 직접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청년은 안 가기로 작정했고 그 청년의 부모님들이 대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답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담긴 소중한 질문들은 가족끼리 좋은 의도겠지만 스스로의 한계 속에서, 스스로의 부족함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을 포기한 이 청년 세대들에게는 이런 사소한 질문들조차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성공 가도를 걷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때때로 이런 좋은 질문이 의도치 않게 폭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늘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비단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 올라버린 그 물가로 인해서 여유롭게 옛날처럼 5만 원, 10만 원 용돈 주고 이렇게 베풀기도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위축돼서 쉽지도 않고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이런저런 삶의 여정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아무리 가족이라도 포장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인데 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불행히도 성경에 아주 자세히 그의 어떤 이제 부모, 직업, 출생지 등의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선지자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을 보면 여기에 이 수넴 여자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안겨주는데 여기서 안으리라는 이 단어가 하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용하다, 안아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바크가 그 자음이 하박국이랑 똑같아 라고 해가지고 유대 전통에서는 하박국을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요즘 신학자들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단순히 자음만 같다면 하박국이든 호박국이든 자음만 같다면 다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신교에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서는 없는데 동방정교회와 카톨릭의 다니엘서에는 우리와는 달리 추가로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 마소라 텍스트를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이 성경으로 받고 있지만,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헬라 시제에 번역됐던 70인역을 가져오는데, 70인역 안에는 다니엘서가,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에다가 플러스 외경에 있는 이 외경 어려워요. 수산나 이야기와 벨과 용의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에다가 추가로 동방정교회와 가톨릭은 벨과 용 그리고 수산나의 이야기가 첨가되고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벨과 용의 이야기 중에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부분이 나오냐면, 하박국이 농사 밭을 갈고 있을 때 천사가 그의 손을 이끌고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다니엘이 있는 이방 감옥 혹은 사자굴로 데려갑니다. 다니엘이 갇혀 있는 사자굴 혹은 이방 감옥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에서 하박국이 다니엘에게 죽을 쏘가지고 먹여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외경은 믿지 않잖아요. 외경은 믿지 않고, 그리고 이 많은 신학자들도 다니엘서에 하박국이 왜 등장하지?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거기 사본에 보면, 헬라어 사본에 보면 하박국은 레위 지파로 나오고 하박국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사실 정확한 건 없는데, 그나마 하박국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아멘 찬양대 또 좋은 찬양을 해주시고, 또 지휘자님께서 또 좋은 지휘도 해주셨는데, 이 지휘하는 자를 위해서 하박국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곡 혹은 이 노래의 말,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박국서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이 하박국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셀라라는 음악 용어도 3번 등장하고요. 그래서 하박국이 스스로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수금에 맞췄다 그래서, 남의 수금이 아니라 내 수금에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박국이 수금으로 한 솔로 파트를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면 본인이 수금으로 이걸 연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은 음악하는 사람이며 성전 찬양대원 중에 한 명이고, 그러면 레위 지파는 맞죠. 그리고 이 작곡가이자 연주가인 하박국이 수금 소리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연주한 이 수금 소리, 하박국이 연주한 이 노래, 이 가사말이 이게 결코 밝고 경쾌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 잎도 마르고 포도연 나무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엉망인 이 상황에서 그래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는 노래를 우리는 즐거워하겠다라는 그걸 살려서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신나게 부르지만, 사실은 하박국이 이거를 수금으로 연주할 때는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어떤 진중하고 또 침울한 분위기로 아마 이 노래를 애가와 같이 부르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추석과 같은 이 절기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우리는 추석을 한 번에 하지만 유대인은 이 추석을 약간 그 봄, 가을 절기를 좀 잘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곡식을 주로 밀과 보리, 봄에는 곡식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로 지내고, 가을이면 각종 과일,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석류, 대추야자 등 가을에는 과일, 봄에는 곡식, 이렇게 추수하는 절기를 치르게 됩니다. 봄, 가을 절기마다 밀과 보리 그리고 각종 과일이 추수할 때 풍성해야 이게 축제이지, 기드온 때와 같이 밀을 타작하고 추수하는데 곧바로 미디안 사람이 다 뺏어가고 이러면 축제가 아니잖아요.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뭐 대롱대롱 그 과일이 하나도 안 달려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어떻게 축제이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풍성한 수확을 하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 이스라엘에게 유다 지파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의 역사의 현실입니다. 가을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 주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가을 절기에 있는 행사가 뭐냐면 초막절인데, 초막절 절기에 빼놓지 않은 게 이제 행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사장이 그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 풍습에 8일 동안에 아침마다 금으로 만든 물동이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 제단에다 그 물을 바치는 일을 8일 동안 거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 절기, 초막절 절기가 마무리하면 이제 곧 초막절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 주셔야 되거든요. 이른 비를 안 내려 주시면 굳은 땅이 너무 굳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밀과 보리를 이렇게 심을 수가 없는 거죠. 딱딱한데 어떻게 심을 수 있겠습니까? 파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에 대속죄일에 어쨌든 좌우지간 그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뭐 개떡같이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일단은 잘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초막절의 제일 마지막 큰 날, 큰 행사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1년간의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다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지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겸비하지 않고는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른 비가 도무지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는 파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를 잘 보내고 봄이 되어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가 내려줘야 이제 부드러운 토양에 파종도 하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햇빛을 주시고 시간이 지나서 늦은 비로 비가 많이 또 내려줘야 나중에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봄절기에 있어서는 그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과 자유를 얻은 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늦은 비가 내리게 되고 그래야 곡식과 열매가 제대로 자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농사의 성공과 실패는 다 사실은 날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파종과 또 이 수확의 기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농약을 잘 뿌리고 비료를 얼마나 잘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농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게 다 달려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도 잘하고 각종 농사 비법으로 성공하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지만 농사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는 달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전부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건강하게 그리고 재미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 성공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보자면 하박국은 참으로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안아주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름의 뜻이 안아주다, 포옹하다라는 이 자음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름은 굉장히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하박국은 굉장히 고민이 많고 논리적이고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약의 도마로 불릴 정도로 하박국은 이런저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화평하면 사실 의인은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유력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박국의 생각에 상식적이고 정상인데, 그러나 하박국이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을 살펴도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고 애워싸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어렵고, 악인이 의인을 못살게 구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또 이 유대 사회 내에서도 율법 자체가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겁탈이나 강포가 선지자가 보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아니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악인이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포한 유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강포한 갈대아 사람들을 끌고 내려오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토화시키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로 유다를 쓸어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아이고 내가 잘못 얘기한 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하나요 없으신데 왜 그냥 애끼 이놈 혼내주시는 까지 괜찮은데 저기 갈대아 사람을 데려와.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찌 유다 사람들 심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유다 사람을 더욱더 악하고 더욱더 강포한 이게 말로 통하지 않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일단 죄악 많은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왜 더 죄악이 더 많은 바벨론을 데려와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은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벨론이 어떡합니까? 마치 낚시하듯이 막 희낙낙하며 자기들끼리 막 깔깔거리며 유다 백성을 갈고리로 그 코를 꿰어서 낚시하듯이 그 아가미의 그 갈고리가 낀 물고기처럼 낚시하듯이 포로를 막 줄줄이 데려갑니다. 낚시하듯이 그물을 획 던져서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고 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선지자는 시위하듯이 망루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아멘. 하박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시는지 성루 위에서 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루 위에 가 있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난 못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못 내려갑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많은 것을 느낍니다. 분명 저 사람은 나쁘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나보다 더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이고
나는 물론 이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지금 나의 처지와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때로는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어떻게 대답하듯이 대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대기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박국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실 테니 그 율법의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 아리송하게 적지 말고 조그맣게 적어서 하지 말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마치 달려가는 사람도 달려가면서 적힌 글자를 충분히 볼 만큼 명확하게 크게 기록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따만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3절에도 악인을 향한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을 같이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세상에서 오직 악인은 뭐 알아서 살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무나라고 그러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또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마음은 교만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도 못하고 엉망으로 살겠지만 의인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오직 믿음, 그 신실함으로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그의 마음은 또 그의 믿음은 둘 다 그라고 해서 남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원문에는 보라, 그녀의 마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교만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의인은 남성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제 뭐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바벨론의 여성격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다라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한 이게 동시에 유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딸 유다야 혹 딸 예루살렘아 뭐 이렇게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하면서 여성격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녀의 마음이 교만하다 할 때 여기 그녀에 대해서 혹 유다 혹은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끝납니다. 모른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바벨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벨론이든 뭐 이 유다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 앞에 강포하고 완악한 자는 결국에 하박국이 가졌던 의문처럼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이따만하게 적어서 달려가는 사람도 그것을 보고 이해하도록 쉽게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또 동시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여기도 학자들이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가져오고 마틴 루터도 이거를 가져와서 이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이 기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의인은 그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여기서 그의 신앙과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우리의 죄 없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박국이 이따만하게 크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크게 쉽게 적어놨지만, 심지어 오늘날의 신학자들조차도 그 누구도 명확하게 사실은 이 그가 누구이고 그녀가 누구인지 아리송하게 해석이 안 될 만큼 중의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가 누구인지 그녀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숙제로 남겨 있는 거죠. 사실은 그녀가 누구예요? 죄악이 많은 그녀가 누구예요? 바벨론도 죄악이 많고 유다도 죄악이 많고, 사실 우리도 죄악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의 신실함으로 서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의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인의 견고한 신앙의 든든함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기게 되고 돌파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유다도 강포한 죄인이고 바벨론도 강포를 행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포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의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의인의 그 신실함을 인하여,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응답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상황이 암울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엉망이 되는 이 암울한 상황 중에서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하고 다 믿음을 떠나고 있는 그 상황 중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이 복음으로 인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박국은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는 신실하게 여러 상황과 환경들에 대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티고 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비참해진 상황을 겪게 되지만, 하박국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성경을 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언약의 이 은혜 가운데 선순환을 하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많은 이 포도나무, 무화과, 또 감람류, 많은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터인데, 언약의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 은혜를 선순환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양이든 소도 다 없어지고, 심지어 가끔 생겨도 외세의 이 압제로 인해 다 빼앗기게 되고, 이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이 비참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데, 온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을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기초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절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잘 지내오다가 갑자기 이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나의 형제들 또 다른 친척들과 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도 또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 관계없이 이리저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나쁜 죄성입니다. 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됐지? 쟤는 아니 그 엄친아를 넘어서 이제 엄마 친구 아들이 너무 잘 됐다라는 것을 넘어서 실제 내 사촌이, 내 형제가 믿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이 보이는데 11조도 안 하던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이러면서 막 죄성이 막 배 아픈 죄성이 올라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실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강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애매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신실하게 열심히 꾸역꾸역 믿음도 막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이 모양이고 저 애매한, 아이고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와 그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그녀는 그의 거짓된 것으로 많이 흔들리겠지만 믿는 그는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박국의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경민 씨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의 가사 중에 3절인지 2절인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가 내리는 것이,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한 거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다 내려주시잖아요. 우리 때문에 받는 은혜인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혹여나 낙담하고 암울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믿음으로 버티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결국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다른 사람의 수금에 맞춘 것이 아니라 나의 수금에 맞추고 다른 사람의 인생 가락에 맞추지 않고 나의 인생 가락에 맞추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주목하여 아름다운 수금의 노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